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성이 만신데 넬슨 만델라, 우리 남아프리카 우리 공화국 남아공이라고 이렇게 줄이기도 하는데, 우리 8번째 대통령이신데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는 흑인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나라인데, 8번째 가서야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외세, 네덜란드, 영국 등의 식민 통치를 받았고, 또 만델라가 활동하던 당시만 해도 이런 백인 정권, 소수의 백인들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리고 아주 인종차별 분리적인 이런 정권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넬슨 만델라가 투쟁을 하죠. 정부에 투쟁을 하고 또 맞서 싸우다가 그 감옥에 갇히는데 27년간을 감옥에 gat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석방이 되고 4년 뒤에 대통령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대통령이 된 20세기의 마지막 그런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민주화의 그런 상징, 결국은 노벨 평화상도 수상을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27년 동안 그 수용 생활을 하게 되면은 몸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도 피폐해지고 사람이 형편없어지죠. 근데 다시 한번 사진 한번 좀, 표정이 참 편안하게 만들고 전혀 고생 안 한 사람 얼굴처럼 이렇게 보이는 얼굴인데, 이분이 그 자서전이나 그런 회고록 같은 걸 보면은 감옥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더 깊어지고 또 단단해지고 성장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는 그 많은 어록을 남겼어요. 근데 한 가지를 좀 소개를 하자면은, 삶에서 중요한 것은 안에서 살든지 밖에서 살든지 단순히 살았던 사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 어떤 차이를 가져다 주었는가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얼마를 살든 또 어디서 살았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이 좀 더 좋아지고 달라지고, 이런 봉사의 삶, 이런 것을 살았느냐가 그 삶의 어떤 값을 측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의 책을 보면, 일대기를 보면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또 오히려 가르치고 하는 그런 모범적인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정치인이죠, 말 그대로. 이런 정치인이 그게 정치인이라, 백성들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살림살이, 좀 더 수준 있게 올려주려고 노력하는 이런 것이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바른 정치인이죠. 자, 어쨌든 참 놀랍습니다. 27년 동안 이것은 자기와의 싸움인데 여기서 패하지 않고 오히려 또 결국 뜻을 이루어가는 참 존경할 만한 이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이와 유사한 인물을 꼽자면은 저는 단연 다윗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이분은 사실은 차기 왕으로 내정을 받은 상태죠.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이 패해지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왕으로 내정을 받은 상태였지만은 그가 황태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10년 이상 도망자 생활을 했던 고난의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 물론 감옥에 갇힌 것도 참 힘들긴 하겠지만은 아마 도망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차라리 잡혀서 감옥에 있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얼마나 그 도망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런 삶이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잘 견뎌내고 결국은 그 영광스러운 그런 정상에 올라가는 인물이 되죠. 우리가 다윗의 영광을 만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다윗은요 엄청난 왕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토를 최대한도로 넓힌, 이스라엘을 넓힐 수 있다면은 그 이상 넓힐 수 없을 정도의 어떤 큰 영토. 우리나라로 치면은 남북이 통일되고 위에 동북 삼성까지 해서 이제 키우는 이런 정도의 땅. 남쪽으로는 애굽 국경을 대고 위로는 유브라데스 강 메소포타미아의 국경을 대는 이런 아주 최고의 어떤 그 영토를 가진 대왕입니다. 다윗은 그냥 왕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다윗의 영광을 생각하고 단지 그것만 생각하고 위대하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다윗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가 오히려 겪었던 10여 년 이상의 고난의 세월을 우리가 봐야지 다윗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사울 왕의 끈질긴 추격으로 다윗이 여기저기 도망 다니잖아요. 있을 데가 없습니다. 그 나라의 실권자가 작심을 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어디 편히 쉬지도 못하고 오며 가며 하다가 어디까지 들렀는가 하니 블레셋 지역에까지 가죠.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보고서 저 사람은 사울의 신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골리앗과 싸워서 뭐 이렇게 하고서 들킨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미친 척을 해버리죠. 침을 이렇게 질질 흘리면서 정신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위기를 벗어나는 그런 상황도 그가 겪었던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이 도피하면서 잠시 들렀던 곳이 놉이라고 하는 곳이 오늘 이 시편의 중요한 배경이 되기도 하는 장소인데, 이 놉은 당시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던 곳입니다. 사울 당시 전에는 실로의 성막이라 그래서 실로에 있었는데 블레셋의 침공으로 인해서 아마 옮겨온 곳이 놉이라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는 제사장들이 다 모여 있겠죠. 제사장의 성읍이 되고 그쪽으로 다윗이 찾아갔는데 아마도 유일하게 그 다윗에게 호의적이었던 장소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적인 집단이 아니잖아요. 레위인들의 집단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또 아무래도 사무엘의 영향도 받았겠죠. 그러니까 마음 놓고 다윗이 그나마 들를 수 있었던 곳인데 그곳에 가서 다윗이 두 가지를 도움을 요구합니다. 하나는 먹을 것 좀 주시오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 다윗의 형편 없었으면은 먹을 것 좀 주세요 하고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부탁을 하니까 이 아히멜렉이 성막에서 쓰는 진설병, 그 성소에 쌓아두는 것이 그 진설병을 내줘서 배고픔을 면했다 하는 기록이 있고 또 한 가지를 요청을 하는데 칼 좀 주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도망을 다니면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무기는요 다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장수들만이 어떤 그런 좋은 칼을 가질 수가 있는데 다윗이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무기 좀 주시오 그랬더니 아주 이 아히멜렉이 뜻밖의 말을 해요. 뭐냐 하면은 마침 이 성막에 누구의 칼이 있느냐? 골리앗의 칼이 보관돼 있다. 왜 칼이 성막에 보관돼 있느냐? 이것은 당시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했던 그 전쟁의 전리품을 성소에 보관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이 골리앗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입니다. 특별히 블레셋은 철제 문화거든요. 그래서 철로 된 무기가 그래서 강한 것이죠. 철로 된 무기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그 장수인 골리앗의 칼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탁월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그곳에 보관돼 있었기 때문에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주죠. 그러니까 참 묘하죠. 돌고 돌아서 결국은 다윗에게 그 칼이 돌아가는. 자, 그래서 이 다윗이 떡을 공급받고 칼을 받고서 그곳을 떠나갑니다. 큰 도움을 받았죠. 자, 그런데 앞불사 다윗이 놉을 들렀던 그 시간에 또 누가 있었느냐? 동시간에 장소에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사울의 목자장이라 그랬어요. 아주 그 사울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핵심적인 신하가 도액인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라. 에돔인인데 다윗의 오른팔격인 도액이 마침 놉을 들렀다가 그 장면을 본 거예요. 다윗에게 아히멜렉이 도움을 주는 걸. 그래서 바로 사울에게 일러 바치죠. 그랬더니 사울이 그 놉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이렇게 소집을 합니다. 소집을 해서 추궁하죠. 왜 반역자에게 떡과 칼을 줘서 그 칼로 나를 치려하게 했느냐 하고서 아히멜렉을 추궁을 할 때에 아히멜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4절에 보면은 왕의 신하 중에 다윗처럼 충성된 자가 있습니까? 그는 왕의 사위이고 왕의 호위대장이기도 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에요. 권력 앞에 그 아주 기세가 등등한 죽일 것처럼 사울이 그렇게 추궁을 하는데 할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이야 맞는 얘기지. 다윗처럼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딴 사람 아니에요. 당신 사위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호위했던 호위대장이고 존귀한 자고, 그런 사람은 두어서 당신이 써야지 되는 것이지 이렇게 잡아서 죽이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참 멋있죠. 그러면은 사울이 좀 그릇이 됐으면은, 그릇이 있었으면 뭐라 그랬겠어요? 오히려 웃으면서 오히려 아히멜렉을 칭찬하고 말이야. 그랬을 텐데 좀 그릇이 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사회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좀 자기 목소리를 내고 할 소리를 하고, 그냥 앵무새처럼 똑같은 소리나 수십 명 수백 명이 그 옆에 있어도 똑같은 소리만 그 옆에서 해대면은 뭐가 필요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정말 그릇이 있는 지도자라면은 품을 줄도 알아. 그래야 되지. 자기한테 못한 소리 하면 다 쳐내고 잘라내고.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공동체를 통치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남아나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어떡합니까? 화를 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목을 다 쳐란 말이에요. 해가지고 그날 노베에 있는 제사장이 85명인데 85명 목을 다 잘랐어.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이겠죠. 노베 성읍에 있는 사람들 목을 다 잘랐어. 그리고 짐승들까지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볼 때 이 사울의 광기, 다윗에 대한 감정이 어떠했는가를 너무나 볼 수 있지만은 이거는 안 되죠. 우리는 그래도, 저는 이 본문을 대하기 전에,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참 그럴 수도 있겠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연민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 대목에 이르러서는요, 사울은 정말 사악한 인간, 있어서는 안 될 존재. 그것도 동족이 아니라 이방인,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이방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동족을 죽이고 제사장을 죽이고, 아니할 얘기로 그냥 아히멜렉 목만 쳐도 그것도 여러분 그렇긴 하지만은 이해가 되지만은 노베에 있는 그 지역의 생명체는 다 없애버린. 여러분, 그래서 이 노베 참사, 이것은 사실 우리가 다윗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다윗 생애를 살펴볼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건입니다. 자, 이런 노베 참사는 다윗에게도 알려지죠. 처음에는 놀랐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미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윗이 너무 두려웠어. 사울의 어떤 그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너무나 집요한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내가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바로 그 근거, 그 근처에까지 다가온 죽음의 어떤 위기를 다윗이 체감을 하고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두려움을 이겨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잡아먹혀서는 안 될 감정이 있어요. 의심이 그렇습니다. 의심은요, 공동체를 파괴하죠. 이겨내야 돼. 의심은 절대 털어내야 돼. 사로잡히면은 잡아먹히죠. 염려가 그렇고, 두려움이 그렇고, 이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있는 감정들이면서 결국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잡아먹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만델라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의 어록 중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기는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용기 있는 사람 누구냐?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이 아예 없는 사람, 그게 강 큰 사람이지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그게 용기다. 이런 어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하는 것인데 이 노베 참사 이후에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시편이 27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절 말씀, 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자신감을 큰 소리를 치죠. 여러분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 용감하구나, 겁이 없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다윗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데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난 두렵지 않아 하고 스스로에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런 1절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서 겁을 먹지 않으면 그게 이상하죠. 다윗은 지금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그를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두렵지 않다. 누가 나를 대적할 것이냐? 누가 나를 두렵게 할 것이냐?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겨내는 그런 싸우는 모습이죠. 여러분 다윗은 유독 나라는 대명사를 반복해 우리 시편에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보다도 뭘 주로 씁니까? 우리 그렇게 하는데 이제 물론 서구의 어떤 특징이기도 개인적인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 다윗이 나의라고 하는 그런 나라고 하는 대명사를 쓰는 것이 참 적절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1절에도 보면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내 생명의 능력이다. 여러분 다윗은 아주 다양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그만큼 다양하게 경험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데모인 것입니다. 나의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만을 위해서 오롯이 그 빛을 비춰주시는 어둠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빛을 다윗에게만 비춰주시는 그 빛을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나의 빛이다라는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주 사용했던 그 하나님을 부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오늘 우리 아멘 찬양대도 그런 어떤 내용을 다룬 노래를 했습니다마는 나의 요새 나의 반석 그죠 그랬는데 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이 말이야말로 당시 10년 이상 도망 다니고 있던 다윗에게는 너무나 절실하고 적절한 하나님에 대한 부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자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물론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은 정말 하루라도 다리뼈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밥 한 끼라도 먹을 때 그게 반찬이 있든 없든 간에 한 끼 먹을 때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도피처 피난처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간절하고.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18편에도 그러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고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피할 바위라 그러고 말이에요. 이런 어떤 구절구절 다 표현들이 뭐에서 나온 것이냐? 다윗의 경험적 삶에서 나온 그런 표현이다. 여러분 하나님 부를 때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한마디 하고 계속해서 그냥 그 말만 계속하다가 그러고 말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이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면초가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는 그런 다윗의 모습, 그렇게 10년을 견딘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께서 27년간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자기를 이겨나갔는가라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배울 점이죠. 자, 한 가지만 빠르게 좀 봅시다. 다윗이 쫓기면서도 소망했던 것이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안전을 구한 것 아니에요. 딱 한 가지만 바라라, 소망해라. 안전이 아니고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왕권도 아니고 9절 그대로 옮기자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여러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노암이에요. 노암. 그리고 이것을 70인경에서 번역해 놓은 건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근데 노암은 아름다움으로 번역이 됐지만은 사실 이건 종합적 언어의 샬롬과 같은 거예요. 육체적 아름다움, 도덕적인 선, 사회적 평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는 가장 좋은 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노암이다라고. 좋은 단어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가 노암입니다. 어떤 아름다운 것보다, 선한 것보다, 강한 것보다, 안전한 것보다 가장 완전한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인데 그것을 보기를 원했다. 다윗이 내일 내가 사울의 칼에 목이 날아갈지라도 지금 정말 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한다. 이것은 겪어본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났던 하나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아니면은 바울이 삼층천에서 놀라운 천국의 장면을 보고 와서 너무 아름다워. 필설로 인간의 3차원적인 필설로 형용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와서 말로 할 수가 없다. 이것은 공개적인 공간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공간이 되는 것이 이 아름다움이 뭘까? 다윗이 그렇게 급박하게 쫓겨다니면서도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그런 기쁨을 맛보기를 소망했다 하는 것은 다윗의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결론이 27편이 이렇게 끝나죠. 27편 13절 14절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이 구절을 대놓고 말씀하신 걸 제가 인용하고 좀 마칠게요. 이런 말씀이, 전에는 믿는 것이 약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것이더라. 전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그냥 수동적인 행동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분의 처분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일임을 알았다. 자, 한 가지만 더 보시면은, 전에는 내 계획과 뜻을 이루는 것이 좋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표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보니 주의 일을 하고 보니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열심히 일을 한 적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는 말하고 연결되는 그런 말이기도 한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도망 다닐 때는 열심히 도망 다녀야 돼. 살려고. 또 일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두렵고 또 조바심이 나고 염려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없으면 인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돌아보면서 어찌 그 두려움을 이겨냈는지, 염려 근심을 주께 맡겨드렸는지 믿음으로 우리도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 하나님의 선하심이 결국은 우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바라보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참 용기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쫓기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쫓겨다닐 때에 몸 마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체험의 기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들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3월달 새생명운동을 선포했으며 나같이 이 일에 동참해서 올해도 주를 믿는 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병든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다윗과 같이 조급한 중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넉넉하게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